오늘 불교 철학의 2회 3강 2강 여러분들 질문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뭐 아직 강의에 못 와서 못 본 학생들은 나중에 동영상을 보고 자 한번 봅시다. 수업을 들으면서 학문적으로 불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이걸 한 학기에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 이해의 길잡이 역할을 하려고 이 강의를 하니까 불교를 배우는 것은 거의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헌도 그렇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걸 중심으로 배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시험 못 답은 불교에서는 명상을 수단화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명상이 본래 수단인데 명상을 왜 해요? 명상은 실제로 우리의 심신의 안정과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불교 명상을 누가 배워서 어떻게 응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고 내가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을 바다에서 하나 강에서 하나 풀장에서 하나 내 자유지. 수영을 만약에 영법을 유럽에서 개발해서 새로운 영법을 그럼 배워와서 내가 수영하고 싶은데 수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문제가 뭔지는 나름대로 이해는 해요. 명상이 너무 세속화되는 거 아니냐. 명상이 세속화된 게 아니라 세속화된 세상에서 명상을 갖다 쓰면서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명상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돈도 예컨대 명상을 배우기 위해서 미얀마를 가든 티벳을 가든 이러면 교통비도 들고 하는데 배워갖고 온 사람을 소개하면서 일종의 비용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용하는 것은 나는 찬성하는 편이고 나도 배워보니까 이렇게 해도 명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낀 다음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도 명상이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명상을 이제 정신치료나 이런 데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이거 효과는 있는데 뭐가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서양화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명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없다면 명상 인간의 문화 속에서 사라지겠죠. 지금은 이제 명상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경험되니까 당연히 명상은 계속적으로 이용될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들이 전부 다. 거기에는 종교도 포함돼요. 종교가 그 역할을 못하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버리죠. 사실은 선택을 하지 않지. 그런 건 역사적으로 수없이 있어 왔으니까. 문화가 사라지면 그 문화 속에 내포되어 있던 정신 문화들도 같이 사라지죠. 한 문명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상이 이렇게 조각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 토대 위에서 명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명상이 얼마든지 인간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은 명상의 좋은 측면을 쓰는 건데 이게 얘기했듯이 명상은 본래 고도의 깨달음을 위한 수단이었는데 너무 건강 문제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거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자, 부타가 많은 깨우침을 얻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도움을 줬다는 걸 아는데 열심히 읽다 보면 부타처럼 깨우침을 얻어서 이해가 가능할까요? 부타의 가르침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배울 건데 배운 것을 이론적으로 일단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깊어질 거예요. 지금 첫 시간, 2시간 강의 듣고서 부타의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부타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는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도자였고 거의 그 당시 기원전 6세기, 5세기, 6세기죠. 6세기, 7세기, 6세기에 가장 탁월했던 사상가, 종교 운동가 이런 분 중에 한 분이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를 부디스트 인디아라고 할 정도로 인도 전체가 또는 동북 인도를 중심으로 불교가 막강한 영향을 발휘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전도라고 해요. 전법을 할 때, 법을 전할 때 일종의 전략을 세우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 공부 못했구나. 그건 이제 이번 시간에 뒷부분에서 할 테지만 앞부분에서 5명의 수행자를 먼저 아라한을 만들고 그 시기 한 3개월 정도에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해요. 3개월 정도에. 그러니까 그리고 아라한들한테 이제 그대들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인간과 천상의 속박. 그대들은 지금부터 전도, 전법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다녀라. 우리 어디서 만나자 이런 약속도 없어요. 거기는 만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부처님을 일부러. 왜냐하면 부처님한테 배울 것은 다 배워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한 길을 둘이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둘이 가면 한 사람이 얘기할 때 한 사람은 가만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에게 그대들이 얻은 그 행복의 경지, 평화의 경지, 궁극의 경지를 공유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당신은 다시 마가다국, 옛날에 고행했던 장소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면은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를 깨닫기 전에 부처님하고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깨달음 얻으면 자기를 좀 찾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다시 가요. 그럼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마가다국의 국왕을 만나러 이렇게 가지 않고 25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5명의 제자들과 60명의 아라한들을 배출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당신의 교단이 이제 기본적인 법을 전할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바로 왕한테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명망 있는 1000명의 제자를 이끌고 있는 카사파 사명제를 먼저 교화를 합니다. 마가다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마가다 그 수도인 왕사성 라자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왕을 만나고 여러 가지 교화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대중을 교화하기 위해서 썼던 일종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뭐 제자를 많이 거느리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혼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런 수행자들 집단들을 교화를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부처님 밑에 제자가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이 굉장히 빠르게 아라한들에 의해서 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다.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뭐 이런 제자들이 출가한 제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가자들이 생겼으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고 질문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뭐 미루지 말고. 내가 질문에 열심히 답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 보였나 봐. 안타까워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명상을 통해 교수님께서 뭘 얻었거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나는 명상을 이제 조금씩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게 1991년도에 미얀마에 가서 3개월 몬순 때, 우기 때 가서 명상을 한 게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그때 아주 강렬한 기쁨과 행복과 평정의 마음, 윗바사나적인 체험을 또 했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행복의 경험이었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명상을 하게 하고 명상을 통해서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좀 전환됐어요. 그때 원래 명상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윗바사나를 관찰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몸과 마음을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어졌고 그건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고 자아관념이 굉장히 그 수행을 통해서 많이 내려놔졌어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 얻어야 없어지니까 아직 깨달음은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자해명상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평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평정심 같은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내가 했는데 별로 뭐 느낌도 없고 좋은 게 없어 그러면 뭐 권하지 않지. 자기가 해보고 좋은 경험을 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수 밑에서 명상 역시 부타의 정신적 고행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이제 고행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 근데 고행과 용맹정진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고행은 몸을 확대해서 정신을 정화하려는 시도예요. 이것을 6년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근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해요. 몸을 함께 한다고 마음이 맑아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심은 늘 유지하고서 수행을 했지만은 고행을 하기 전부터 그건 있었던 거고. 근데 부처님이 이 보리수활의 이 결심은 일종의 아주 용감한 정진력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바르게 노력하는 것. 그런데 그 각오가 아주 단단한 각오로 앉는 거죠. 그게 용맹정진의 마음이에요. 깨달음 얻기 전에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라는 마지막 결심을 한 건데 이런 결심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조건이 마련되고 그 정도 준비가 돼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정진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용맹정진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부처님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 원래는 음력 4월 15일이에요. 부처님은 탄생한 날, 깨달으신 날, 완전한 열반에 든 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그게 음력으로 4월 보름. 근데 북방에서는 12월 8일 이 날을 성도제일이라고 깨달음을 얻은 날. 그 성도제일을 맞춰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이제 수행을 하는 용맹정진하는 그런 수행의 관습들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인사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럴 땐 잠을 안 자고 수행하는 걸 용맹정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워서 잠자지 않고 앉아서 졸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럽니다. 정진과 고행은 다르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고행 아닙니까?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아마 80까지 사셨는지도 몰라요. 음식을 3끼를 꼬박꼬박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한 끼를 먹고 저녁에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견디기가 어렵겠지만 저녁에 먹는 걸 제일 잘 먹잖아요. 그죠? 보통.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에 뭔가 한잔 하면서 먹든 식구들하고 먹든 친구들하고 먹든 잘 먹잖아요. 근데 식사를 안 하진 않아요. 근데 하루에 한 끼는 먹는다. 그게 살아보면은 미얀마에 지금 가면은 아침을 일찍 먹고 한 5시 50분에서 6시쯤에 먹고 음식의 양은 자기가 조절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돼요. 그 다음 점심을 한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먹고 저녁을 안 먹어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니까 스님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지만 그건 고행이 아니라 수행의 일환이다. 음식을 섭취하는. 무명과 가래가 부정적인데 가래가 만약 부정적인 결과가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른 친구도 질문했는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쾌락 등의 추구하는 부정적 가래는 괴로움의 조건이 된다. 그런데 괴로움을 소멸시키려는 긍정적 가래는 해탈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을 정확하게 네티파카라나라고 하는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을 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래에는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의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있다. 좋지 않은 것은 윤회에 이르게 하고 좋은 것은 윤회의 소멸에 이르게 하며 가래를 끊어버린다. 앞에 좋지 않은 가래를 끊어버린다. 똑같은 가래라는 말을 써요. 탄하라는 말. 이때 탄하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하나는 좋은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의욕. 이것이 없으면 안 좋은 욕망을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을 버리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에게 괴로움과 타인에게 괴로움을 초래하는 욕망을 줄이라고 또 버리라고 하는 거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욕망을 일으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쭉 갖고 가다가 마지막에 버리게 되는 것은 열반에 들어갈 때. 근데 그 전까지는 쭉 가져갑니다. 이걸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없이 살면 오히려 사람이 정체되고 발전을 못해요. 발전 방향으로 쭉 가는데 마지막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그 순간이 온다. 그때까지는 쭉 이어갑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가래가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거. 좋은 가래도 있다. 근데 이때 좋은 가래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은 수행하려고 하는, 나를 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내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버리면 안 되지. 불교 철학에서는 무아윤회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하였나요? 무아윤회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직 현대 과학의 수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죠 사실. 주관적 체험과 경험으로 확인한 경우는 많이 있어요. 부처님이나 제자들이나 현대에도.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는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1인칭적인 탐구라고 해요. 불교 수행은. 자기의 내적인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계량화시켜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발전시키고 있지만은 뭐 완전하게 그것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 없어요. 과학적으로 의식이 생겨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없어요, 사실은.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의 작용이 뇌에서 일어난다고 과학에서 설명하는데 그럼 뇌에서 왜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지를 아직 다 규명을 못해요.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에요, 사실. 근데 많은 것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뇌의 촬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양자 심리학, 양자적으로 인식론적인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어요. 두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이 생화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양자 레벨까지 내려가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여러분들 죽음을 보는 세 가지 시선이나 임사체험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았겠지만은 아웃 오브 바디 익스피리언스 같은 것은 아직은 설명을 잘 못해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걸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우리의 정신현상이라는 것이 이 육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양자역학적 현상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발견된 것은 하나의 양자적 현상은 3,000곳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걸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한번 찾아봐요. 자, 그럼 우리의 정신활동도 이건 뭔가 물리적인 걸로 설명을 한다면 정신활동도 뇌나 육체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뇌의 작동이 다, 이 육체의 작동이 다 멈췄는데도 인식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최외 이탈 체험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뭐 그것도 완전히 객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리적 불가지론인데 생명 탄생의 순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생명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시작도 알 수 없다예요. 우주의 시작도 알 수 없다. 지상에서 인간의 시작은 이 경에 있어요. 여기다 붙여놨어요. 세상의 기원경, 기세경이라고 하는. 세계는 불교는 세계의 일종의 순환론적으로 세계를 설명을 해요. 우주는 이제 이 우주가 하나의 우주가 생성되고 지속되고 이게 팽창하고 다시 수축하고 파괴된다. 그런데 이 우주 자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 우주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들도 수없이 많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의 현생에서의 인간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경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봐요. 광음천이라고 하는 제2선천의 꼭대기 천상에서부터 천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안 해도 될 일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상에서 나는 영양소를 먹어요. 섭취를 해요. 먹을 수 있는 채널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몸이 굳어져 버려요. 몸이 비처럼 돼 있었는데 몸이 이런 현상은 굳어져요. 이 굳었다는 말은 땅에서 나는 물질을 몸에다가 습득함으로써 흡수함으로써 몸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빛도 미세한 물질이긴 한데 빛은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30만 km라고 하잖아요, 1초에.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측량할 수 있는 한도이고 인간의 마음의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빠른데 이 천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지상에서 이렇게 한정돼가지고 천상에서부터 내려와서 계속 지상의 인류가 이제 분화되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인간들은 천상의 후예다.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의 이미지예요.
데이 이마고라고 해서 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빚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누가 빚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내려오지 않아요. 단체로 내려와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상에.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원설의 설법의 목적은 세상은 탄생부터 계급이 구별되지 않는다. 탄생은 인간을 차별이나 구별짓지 못한다. 피부의 색깔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하는 행위에 의해서 여러 직업들이 생겨나고 그 직업이 생겨났으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사람들이 치안을 위해서 통치자를 선출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치안 계급으로서 또는 왕족 또는 뭐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급료를 주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현대 사회의 분화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뭐 그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서 사제 계급은 뭐 제사를 지내니까 사제 계급이라 하고, 그다음에 통치 계급은 다스리니까 왕이라고 하지만은 본래 왕을 왕권 신수설 같은 건 여기 없어요. 신이 정해주지 않아. 인간들이 정해요. 나름대로. 그리고 뭐 장사를 하니까 뭐 상인이고 농사지니까 농부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경전하고 읽어봐요. 약간 신화적으로 쓰여 있는데 뭐 사실이라고 봐도 좋고 신화로 봐도 좋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일단 두고 가야죠 우리가. 지상의 인간은 진화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보면. 무슨 뭐 진화를 해가지고 진화의 흔적은 지금 지상에 많이 남아있지만은 본래 많은 생명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생명들이 환경에 적용해가는 과정이 변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도 진화도 뭐 모르겠어요. 진화가 확실하게 다 증명된 건지 몰라도 진화의 흔적들은 많죠 사실. 근데 그건 변화의 흔적이지 생명이 이렇게 한 생명이 이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는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 거지. 일단은 인간을 뛰어넘고 신을 뛰어넘은 존재인지 신과 인간의 한계인 생사를 뛰어넘은 존재다. 이 정도만 이해합시다. 이건 나중에 10장에 가서 또 공부할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자유가 감정으로부터 해탈한 상태인가요? 감정 중에 지극한 평정심이 주된 상태가 돼요.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평정심이 진짜 행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선정 속에서는 기쁨이나 행복감도 느끼기도 해요. 아라한이나 붓다들도. 그 다음에 현생에서 어리석음과 갈망을 극복한 상태에서 사후세계로 간다면 극락세계로 가게 되나요? 현생에서 무지와 가래가 없으면 완전 윤회에서 벗어나요. 극락세계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극락세계에 가는 존재들은 거기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극락세계가 있다면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세계예요. 자기의 원력으로. 아주 특별한 세계예요. 사람들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세계다. 근데 초기 불교에서처럼 어리석음과 갈망이 제거되면 극락세계를 갈 필요도 없고 천상에 가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말아요. 이것도 나중에 9장에 가서 공부할 거니까 궁금하면 9장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수행자들은 삿된 견해에 집착이 얽매여 있다고 하는데 윤회에 대해서는 이것도 삿된 견해를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윤회는 부처님이 직접 깨달음으로 확인한 사실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경험한 것 외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 못해서 믿음이 안 갈 뿐이지. 근데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경험을 해요. 이제 오늘 강의 시간에 부처님 당시 때 6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디가니카야 첫 번째 경전인 본방경에 보면은 부처님하고 관계없는 다른 수행자들이 숙명통을 얻어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정이 있어. 바로 직전생에 천상에서 태어났다가 지상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나는 전생에 천상이었는데 거기에서 창조주가 있었고 그 브라흐마 창조주가 그분은 영원하고 나는 윤회하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 경험으로 얘기를 해요. 경험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이 경험이나 지혜의 한계가 없다고 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 전지자의 측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견해가 아니에요. 견해는 알지 못하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사실에 대한 확인인데 문제는 우리들한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들은 여전히 그 윤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의문을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윤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른 윤회설과 구별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고, 자아 없는 윤회가 윤회 과정에서 자신의 전생의 자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윤회를 하는 자아가 없어도 마음의 작용은 있으므로 전생의 자신의 마음과 몸을 기억해내요. 오온을. 지금 현생에 내가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다음 생에서 기억해내는 것이 가능하듯이 전생에 누구였다는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왜 기억이 나느냐? 마음에 그 경험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가 완전히 개발되니까 당신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과거 전생이 쭉 기억이 났던 거예요. 이것도 숙명통도 선정과 지혜의 차이에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전생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인데 영원히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붓다와 같은 분만이 이것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준 거고 불교 외에 누구도 이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견해다. 자기가 경험 못했으면 견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단순한 견해는 아니에요. 불교의 윤회 사상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회한다고 하더라. 어제와 현재 오늘의 나는 동일하진 않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듯이 금생의 나와 전생의 내가 동일하진 않지만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과학자들이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은 달라이라마께서는 윤회는 우리가 논의할 그런 주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윤회를 당신과 내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명상의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그걸 믿고서 알려고 한다면은 말씀해 주신대요. 당신은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달라이라마께서는 사람들의 전생을 보는 눈이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얘기해 준대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거나 그러면. 이 얘기를 더 듣고 싶으면 달라이라마 밑에서 30년간 살았던 스님이 영월에 계시니까 궁금한 사람 나중에 얘기해요. 그럼 내가 주소 알려줄게. 찾아가서 진지하게 그 스님한테 여쭤봐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니까 곧 참 7월 달인가 인도 한 40일간 가신다고 하니까 가기 전에 미리 얘기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자라고 생각하는 게 무지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은 이 몸과 마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건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그리고 이게 지속되기를 바래요. 행복한 상태. 이게 갈망이에요. 그런 무지와 갈망이 있는 한은 윤회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무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무지한 거예요. 갈망은 어디서 일어나냐? 마음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이건 알 수 있어요. 육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뀌잖아요.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 게 다행이지. 근데 마음은 너무 빨리 변해서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내가 아니지만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이 몸을 계속 생성해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존재 창조의 조건은 존재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무지와 갈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지 않으면 그럼 더 이상 안 태어나느냐? 무지가 있는 한은 원하지 않는 것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갈망이에요. 그걸 비존재의 갈망이라고 해요. 비존재. 무유해라고 해요. 갈망은 세 개가 있어요. 욕망, 감각적 욕망, 존재의 갈망, 그 다음에 무유해, 비존재의 갈망. 이게 전부 다 무지 때문에 생겨나요. 이 세 가지 가래가
다 무지에 의해서 생겨요. 무지는 시작 없는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게 없애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망이 있는 한은 존재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이 생을 뭐 파괴하고 자살하고 해도 더 비참한 생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 가래를 없애려는 가래로 팔정도를 닦아서 지혜로서 무아를 꿰뚫을 때에만 이것들이 소멸하고 무지가 깨져서 더 이상 괴로움의 생존이 반복되지 않는다. 붙다나 아라한처럼 이렇게 이해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이 괴롭다고 이 삶이 그냥 끝나버리면 안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 때문에 그래요. 자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것도 허무주의적인 생각은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더 초래해요. 행동도 나쁘게 하지만 이것은 존재를 없앨 수 없다. 무유에는. 윤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의문입니다. 윤회에 대해서 의문이 많죠.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매 순간의 의도, 이게 이제 업인데 새로운 정신과 육체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물론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의도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끊을 때까지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에너지라고 합시다. 물질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탕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의도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의지작용이. 영혼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고정된 자아가 영혼이 없이 계속해서 이 오온을 생성하고 생성된 것이 또 소멸하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삶이고 윤회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일단. 붓다나 보살들에 대한 기복적 숭배의식은 불교 이론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불보살의 중생 구원의 원력을 타력이라고 해요. 타력. 이 타력에 대한 의존이 대승의 기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 찾거나 아미타불 찾거나 이분들은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발달하는 거죠. 후대불교. 이건 대승불교에서만 발달하지 않았고 테라바다 초기 불교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통해서 뭔가 보시를 함으로써 복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욕망이 그거밖에 없는 게 문제지. 앞으로 이제 배울 겁니다. 4장 5장에서. 타력에 대해서는 내가 쓴 글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여기 밑에다 쭉 붙여놨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밑에 여기 내가 이거를 따가지고 밑에다 쭉 붙여놨으니까 그냥 아니면 이 링크 들어가면 그냥 구글에서 타력 이렇게 치면은 아침에 어제 밤에 치니까는 이게 두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타력 밑에 한국문화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몇 년 전에 쓴 건데 못 쓴다고 열심히 또 찾아본 자료들이 있으니까 초기 불교 얘기도 나중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의 깨달음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약간 타력적인 측면도 나오는데 결국은 붓다는 길을 가르칠 뿐 제자들이 스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야 되는 자력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지만 스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천이나 신들 중에 붓다가 나오지 않는 철학적 이유가 있나요? 붓다의 설법은 천신을 위해서도 제시가 되는데 인간은 법을 듣고 실천할 기회가 천신보다 많아요. 그것이 요 경전에 읽어보면 나와요. 요 경전의 주석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옥은 너무나 괴로움이 많아서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천신은 너무나 행복해서 수행을 안 한다. 인간은 반은 괴롭고 반은 그래도 즐거운데 이 괴로울 때 자각을 해서 괴로움의 삶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문제의식이 없으면 노력 안 하지요. 그죠? 모든 것이 주어져 있으면 별로 노력 안 하고 살라고 해요. 그래서 보상 없이 주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안정은 오히려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더 많이 발현이 됩니다. 전쟁이나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는 자살률이 더 낮아요.
생존하려고 하거나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려는 욕구가 있으면 더 열심히 살지요, 사실. 그게 인간에게 이 깨달음을 얻을 기회가 인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상에서는 고사량을 하는데 별로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천신들이 별로 없어요. 그 안에서도 지각이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천신의 삶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 향상되려고 노력하는 천신들만 배워요. 그런 천신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훨씬 많다.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마지막 몸으로 붓다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인간 세계에서 충분히 법을 펼치고 그 중에 자각이 있는 천신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천신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천신보다 조금 더 괴로워서, 그렇지만 지옥의 중생이나 축생의 중생보다 덜 괴로워서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괴로움이 없기를 바란다면은 괴로움의 조건을 이해하고 괴로움의 조건을 소멸시키면 된다. 그럴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르침을 줬다, 이런 뜻입니다. 초기 불경들 내에서도 어디까지를 부처님의 생애라고 이해하고 어디부터 비유나 가필로 이해하는지, 초기 불경을 보는 태도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네 가지 정도 있기도 한데 일단 세 가지를 보면 초기 불교 전체를 붓다와 직제자의 가르침으로 보는 입장, 이게 영국의 불교학자들이나 뭐 많은, 그 다음에 현재 테라마다 불교적인 입장이고,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일부를 부처님의 친설로 보고 나머지는 후대에 가필되거나 변형됐다고 보는 입장, 붓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초기 불교 자체를 후대의 작품으로 보는 입장, 이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게 제일 회의적인 입장이죠.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부처님의 진짜 얘기를 찾아내려고 시도고, 첫 번째는 아예 지금 전해지고 있는 초기 경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거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가르침에 제대로 전승된 것이다 보는 입장이니까 뭐 보는 입장마다 다릅니다. 현대에 와서 신통자나 천신들의 등장 같은 소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을 보겠지. 두 번째 입장에서도 사실을 볼 수 있는 맥락이 많아요. 가장 오래된 경전 속에 언어적으로 거기 이미 천신의 얘기가 나오고 신통력이 이미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세 번째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 후대에 가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여러분들 어떤 입장을 택하는지, 이제 어떤 입장을 택해서 경전을 보느냐에 따라서 연구 방법론들이 달라져요. 근데 1, 2번으로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초기 불교의 입장을 열심히 보는데 3번으로 보면은 좀 회의적으로 보겠지. 불교에서 행하는 모든 선행들은 타인의 행복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타인에게 베품으로써 얻어진 나의 행복이 근본적 동원력인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선행은 남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공부도 선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공부하는 거 이거 선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는 게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려고 공부하나? 남 주려면 뭐가 내가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타행을 할 때 보살은 자신을 위한 내면의 주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합니다. 전혀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려면은 도와줄 만한 뭐가 있어야지. 그죠? 뭐 남을 가르치려면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가르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수능을 위해서 과외 공부를 한다. 여러분들이 서울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과외 선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를 매일 떨어져. 재수하고 있어. 재수하고 있는 친구, 재수도 하다가 이제 실패해서 대학을 못 갔어. 그런데 수능을, 시험을 갖다가 과외 공부할 수 있나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을 못 갔는데 중고등학교는 잘 가르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가르치는데 탁월한 사람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뭔가 남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신을 위한 노력이 타인을 위한 노력보다 먼저 행해져야 된다. 이걸 보니까는 일단은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설명하고 그를 현명한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wise egoism 이런 말을 써요. wise라는 말은 자기한테 이제 남에게 뭔가를 해주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살행을 하는 것은 남을 위한 일인데 이게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남을 도와줬는데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긍정심리학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지속적인 행복이 유지가 된다는 거하고 연결됩니다. 인생에서 행복을 경험하려면 세 가지 행복을 경험하는데 일단 감각적으로 즐겁게 살라.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음악 듣고 그 다음에 더울 때 시원한 데 여행 가고 몸이 쾌적하게. 자, 그게 첫 번째. 이거는 근데 한계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잘하는 일에 몰입하라. 몰입이라고 해요. 성취감을 느낀다. 그럴 때 행복을 느낀다. 자기가 갖고 있는 대표 강점이라고 해요. 시그니처 스트렝스라고 해서 대표 강점은 누구에게나 4-5개는 있는데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여러분들의 대표 강점은 뭐예요? 아마 대부분 공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강점일 거야.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강점들이 또 있어요. 서너 개가 더.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할 수 있는 일. 이게 대표 강점입니다. 대표 강점을 무시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했다. 아주 괴로운 인생이 될 거예요. 인생이 아주 험난한 길이 될 건데 그것도 잘 극복하면 좋은 일이 되겠지만 자, 대표 강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열심히 한다. 자기의 성취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에 자기의 강점을 조건 없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더 넓은 사회적으로 더 넓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 뭐 이런 일이 되겠죠. 대표 강점을 조건 없이 타인을 위해서 쓴다. 이럴 때 행복도가 더 오래 지속되고 오랫동안 행복하다. 이게 보살행하고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남을 위해서 사는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 알게 되죠. 초기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선택의 기준은 그게 먼저 자기를 위한 일이면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타인을 위한 일은 아니어도 좋다. 자기를 위한 일을 먼저 하라. 그런데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일이면 좋다. 나도 위하는 일이고 타인도 위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데 타인을 위한 일은 세 번째까지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은 자신과 타인을 위하지 않는 일이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일이다. 근데 기준이 1번과 2번이 대승은 이 3번이 먼저가 되어 있어요. 대승은 타인을 위한 일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일을 이루려고 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자신을 위한 일을 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일로 가는 쪽으로 가요. 이게 방향이 좀 달라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일인데 실력을 갖춰놓으니까 타인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럼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또 보상을 받잖아요. 보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워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은 보상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이라는 데는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월급 받는 것이 목적이면 힘들어져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 창가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노니까 쫓아도 애들이 어디 안 가잖아요. 이걸 뭐 서양에서 했나 보는데 고민을 해가지고 노는 애들한테 이렇게 사탕을 줬나 봐요. 우리 집에 와서 놀아줘서 고맙다. 사탕. 올 때마다 사탕을 줘요. 어느 날 사탕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탕을 안 받으니까 이제 여기서 놀지 말자고 다른 데로 와서 놀았더라고요. 아주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서 그 보상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보상이 없으면 행동을 안 하게 돼요. 얘들은 본래 사탕 때문에 논 게 아니에요. 빈 공간이 있고 지들이 재밌게 그게 몰입의 경험이에요. 그 놀이는. 근데 몰입의 경험을 하는데 보상 체계를 심어주고 난 다음에 보상을 없애버리니까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진 거야 놀이 자체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놀라고 하면은 애들끼리 잘 놀아요. 근데 뭘 준다고 놀라고 하면은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해. 이걸 받기 위해서 놀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제 재미없어지지. 그래서
사실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이걸 처음부터 하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갖춰라.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록 하라. 아니면 타인을 위한 일을 하되 자신을 위한다는 것을 알고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좋지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타인을 위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무슨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느냐. 근데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근데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또 얼마나 힘들겠느냐. 뭐 대충 내가 기억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혜가 비슷해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일도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같이 엮어져 있다. 인간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악이 모호한 경우에도 업이 적용되나요? 행위에서 선과 불선을 구별할 때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동기. 근데 기본적으로 동기는 좋은데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동기는 나쁜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동기만 가지고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동기가 좋아서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는 어리석음 때문이므로 주의해야 돼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동기, 자식들을 위하는 동기는 좋은데 너무 과잉 보호를 하면은 아이한테 나중에 결국은 독립적인 사고가 하거나 독립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돼요. 그런 것은 어리석어서 그래요. 동기는 좋은데. 어리석음 때문에 좋은 동기가 있어도 결국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지 않게 남을 위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혜롭게 자비행을 하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하겠어요. 뭐 그린벨트니 뭐 자본주의에서 자본소득이나 빈부격차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내가 돈 버는 일이 그러면 내가 돈을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면 몰라도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재산을 획득하는데 다른 사람 거를 부당하게 뺏는 일이 아닌 그런 재산이라면 얼마든지 벌어도 좋다는 입장.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내가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뭐 학원을 했는데 이 학원에 수강생들이 다 몰리고 옆에 학원들은 다 망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학원이 그럼 살아남을까? 그래서 빌 게이트가 애플이 어려울 때 애플에다 투자를 해요. 애플을 살리는데 빌 게이트가 공헌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최근에 빌 게이트가 후회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구글에 넘긴 게 천추의 한이 된다고. 뭐 천추의 한이라는 말은 내가 쓴 말이지만 엊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쪽 지금 휴대폰 이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서 손댄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까지 지배했다면 이 윈도우 시스템 다음에 이 휴대폰의 이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계속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는 뭐 구글이 넘어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구글이 더 훨씬 성장 잠재력이 높죠. 뭐 앞으로 세대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뭐 구글을 피해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 뭐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개발할 때 보면은 굉장히 좀 비열한 면들도 있어요. 남의 지적 재산권을 슬쩍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마치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면들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특허를 등록하든지 상표 등록하든지 뭘 이거 할 때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빌 게이트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이유는 도스를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빨리 안 만들면 넘어가게 생겼거든, 다른 사람한테. 그 당시에 그런 움직임이 80년대 초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학교 다녀서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걸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장악하는 일. 그러니까 나와서 그걸 먼저 만들어가지고 도스 만들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애플 거 보고서 윈도우즈 베껴서 만들고 코드는 달리 있겠지만은 그 아이디어는 거기서 온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 그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부의 축적은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축적된 부를 또 나누면 되잖아요. 빌 게이트 돈 벌어가지고 혼자서 먹고 쓰지 않잖아요. 열심히 나눠주고 사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 고민하고서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나 마나 이 직업을 택해야 되나 마나 하면은 어렵죠. 그래서 직업 중에서도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라북도 진안에 어떤 마을에 암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잖아요. 무슨 뭘 비료를 만드는데 담배를 갖다가 담배 잎을 갖다가 가공해서 만드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은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암 발병률이 다른 곳에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최근에 그게 밝혀져가지고 그 회사가 다 망해가지고 없어졌어. 어떻게 배상을 청구할 때도 없어. 진즉 안 해줘가지고 없어. 10년,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런 직업은 선택하면 안 되죠. 주위 사람들 생명들을 해치는 물건을 생산한다든지 생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걸 다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이 공대를 다녔을 때 아이한테 해준 말이 가끔가다 한 말이 제발 너 그 전공하고서 무기 만드는 회사는 취직 안 했으면 좋겠다. 무기 만드는 회사는 취직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가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미사일을 만든다든지 에어로스페이스 이걸 전공했고 매테리얼 엔지니어링 2개를 전공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안 해줘서 고마운데 어쨌든 동기가 그렇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면 이 직업에서 생산된 물건은 다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물건이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직업이다. 그런 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전화상 얘기 이 친구는 질문을 7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답은 적어왔는데 질문을 이렇게 열심히 하기도 힘드니까 남전화상의 제자를 가르치기 위한 독특한 예로서 남전화상이 스님들이 모여 같이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고양이 때문에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들어서 이렇게 고양이를 들어가고 너네들이 지금 한마디 일러라. 이르지 않으면 고양이 죽인다 내가.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고양이 딱 잘라버려요. 죽여버려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이 스님이 왜 이걸 했겠어요? 그래서 엉터리 선생들 고양이로 다투자. 이거 말이 제목이 지혜의 칼을 휘둘러 분쟁의 근원을 잘라버렸다. 선사다운 일인데 스님이 고양이를 죽인 것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수행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고양이를 억울하게 굉장히 의문의 일패를 당한 고양이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길래 부처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초지정을 듣고서 고양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뭔가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게 벽암록 이게 화두의 하나로서 제시해요. 남전화상이 왜 고양이를 죽였을까? 궁금하지요? 이걸 머릿속으로 계속 화두를 들러야 될 듯이. 영상을 보고 감상을 하는 질문지가 있는데 시간이 빠져졌습니다. 미안해요. 고생시켜서. 원래 오늘 그걸 보고서 일요일까지 내라 그랬으면 금토일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2개만 보라고 해서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봤어야지. 아직 안 본 학생도 있더라고. 아무것도 안 썼어. 그거는 숙제가 끝난 게 아니니까 이번 주말에 보고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걸 소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면 인구의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늘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지상에는 어떤 생명들이 살아요? 이 지구에는. 지구에 사는 생명의 종류가 800만 종이래. 종류만. 인구는 한 70억 정도 넘었어요. 그러면 개미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70억 마리만 살까? 그 다음에 개미 말고 다른 지렁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는 존재들은 어떨까? 다른 존재의 생명이 인간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인간이 될 조건들이 있어서 인간들이 늘어날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존재 세계와 생명의 수는 헤아리기 어렵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천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요. 인간이 늘어나는 시기도 있고 줄어드는 시간이 있고 권력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권력에 대한 탐욕은 권력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나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탐욕은 피통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
내가 이야기로 권력을 잡고서 가장 청렴하게 살았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호치민이에요. 호치민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프랑스 독립운동도 했고 미국의 항구에서 베트콩으로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미국을 이긴 아주 근현대사에서 최초의 인물이죠. 호치민의 전술에 의해서 베트남, 베트콩. 근데 이 양반은 대통령 관저를 놔두고 오막 같은 데서 살았어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신발은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슬리퍼를 신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양쪽에서 지금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 없죠, 사실. 한국이 독립이 되고 독립을 우리 손으로 못 이루었다는 것이 김구 선생의 통탄한 일이었지만 미국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립군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당한 일들은 말할 수 없이 당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이제 밝혀내고 있어요. 이승만 정권이 했던 일들, 친일과 이쪽에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하게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의 주류를 이루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핍박받는 또는 어렵게 사는 그런 세상이 돼서 이번 정권이 그걸 좀 회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면도 있었겠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많은 사람. 오직 권력자가 되기 위한 목적밖에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을 가지 말라고 자기는 혼자 나가서 도망갔잖아요. 그걸 한강 다리 끊어버리고.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선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악당하면 안 되겠지만 선조 때도 조선왕조가 끝났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더라, 역사가들이. 조선왕조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어려워졌다. 나중에 영조, 정조 같은 대왕도 나왔지만 선조 때 이미 조선의 부군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이어놓으니까 그 뒤에 조선도 계속 맥없이 500년이나 갔다는 것은 훌륭하지만은 그게 제대로 된 권력이 정말 백성을 위한 그런 권력이었느냐 이런 면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해하는 면이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알아서 쓰세요. 즐거움 역시 무상하다는 점을 토대로 집착하지 말라는 점은 수행자 간의 세속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빠지지만 말고. 이건 나중에 6장에서 더 배울 거니까 맛있는 거 먹어요, 점심때. 과식하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공사상과 자비사상은 어떻게 불교천에서 조화되는 것인지. 자, 지혜로 연기적인 관계, 조건적인 관계 또는 괴로움의 조건적 발생을 이해하고 무아와 공을 이해한다. 그런 다음에 자비로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생명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조화와 평화를 이루게 한다. 이게 지혜와 자비의 결합이에요. 이거는 이제 초기 불교에도 중요시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더 강조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 조건들이 갖추어진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그 고마운 조건들에 대해서 자비행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 공을 깨닫고 무아를 깨닫고 연기를 깨달은 자는 자비행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이나 또는 무아를 깨달으면 냉랭해지는 게 아니라 자비로워진다. 왜 자비로워지냐면은 내가 조금 경험한 거는 자기가 행복해져요. 자기 마음속에 번뇌의 짐이 덜어지면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의 여유가 훨씬 더 많이 생겨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혜로워지면은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면은 타인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자비로워진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를 완성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자비행이 아주 적극적인 자비행이나 가장 효과적인 자비행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라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라한들도 자비로운 분들이에요. 까칠한 아라한도 있었지만 그건 성격상 그런 거고. 아라한들은 자기 성격을 다 버리지 못해요. 그 특성이 남아있어요. 부처님은 그 성격의 까칠함이 없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나중에 교리적으로 아주 세밀한 해석들이 있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과학적인 측면을 비춰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조금 수용할 만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자신의 이해와 경험의 한계에 의해서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 부처님이 태어나서 7번을 걸었다는 거 안 믿겨져. 난 불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좀 이상하다.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원래 불가사의한 일이니까. 야, 그거 말고 부처님이 가르치면 내가 따를 만하다. 그러면 그 따를 만한 거만 붙들고 가도 돼요. 티베트 불자의 수만큼 불교가 있다. 달라이라마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티베트 사람이 한 600만 명 정도 있나요? 티베트의 불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티베트 사람만큼의 불교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 지금 한 몇억 명의 불자가 있다. 5억 명의. 그럼 5억 개의 불교가 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유사한 불교의 양상들이 있는 거죠. 불교 신자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도선서에 가서 기도를 했던 뭐 그런 이유로도 불교를 믿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고 아는 만큼 불교를 믿고 실천을 해요. 근데 다들 기복적인 신앙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절에 가서 공양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를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더 깊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열반에 오르는 것과 빠져나가는 동일한가요? 맞아요. 오온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이 열반이고 오치온에서 취자를 빼버리면 아라한의 오온이 돼요.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과거생의 업의 결과를 금생에 생겼고 근데 이 몸과 마음 안에 집착이 남아있고 무지가 남아있어서 다음 순간에 몸과 마음을 또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은 아라한의 오온은 아라한의 오온으로 끝나고 말아요. 새로운 오온을 생성시키지 않아요. 무지와 집착이 없어서 이 가래가 없어서 무지와 가래가 없어서 나쁜 동기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동기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리가 누구에게 조종하는 것도 타인이 임의로 만든 것도 아니면서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연 법칙이에요. 윤리적 인간구도 우주의 자연 법칙이다. 누구도 만들지 않았고 누구도 없앨 수 없다. 이게 법칙이잖아요. 원리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새로운 신학 중에 하나가 신은 질서를 만들어 놓고 뒤로 물러났다. 안 계신 게 아니라 없이 계신다. 근데 이걸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궁예주책으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주의 자연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질서가 돌아가게끔 했고 당신은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각이고 붓다가 보니까 붓다가 이 세상에 오거나 안 오거나 이런 자연적인 질서, 연기의 법칙이라든지 무상고 무아의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인과응보의 업의 법칙은 본래 있는 거예요. 만류인력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 신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돌아요? 이거 신이 이렇게 배치해놔서 이렇게 계속 도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물질이 뭉쳐있다가 이게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흩어져 나간 것들 중에 일부가 중간에 다시 모였어요. 이게 행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힘이 이 지구가 이제 태양을 공전하는 힘과 태양이 당기는 이 인력이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45억 년 동안 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힘이 떨어지면 이 안으로 복속될 수도 있죠. 아니면 태양이 폭발해서 다 다시 태양계가 사라질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듯이 이런 윤리적 법칙도 본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붓다가 발견해서 가르친 거지. 불안하지 않은 상태,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상이나 몰입을 하는 경우에 불안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고 번뇌를 모두 끊으면 완전히 불안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명상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불안은 기초 초기 상태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알고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않고 불이 꺼지면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윤회에서 벗어나면 그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에서 공부할 거니까. 사람의 삶이 동물들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단언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가 단언했나요? 인간의 행위는 동물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개만 못한 인간도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동물보다 낫지 천신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인간에게 기회가 있다. 고통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천신의 삶보다 기회가 많다는 거지 천신보다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깨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죽음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메멘토 모리와 비슷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거, 죽음을 코앞에서 기억하는 거, 떠올리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임사 체험에서 봤듯이 죽음을 보는 세 가지 시선이나 이런 데서 봤듯이 죽음이 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3의 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종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 열린다, 뭐 차크라가 여기서 열린다, 뭐 이렇게 미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마음의 정신적인 능력이 개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건 길러질 수 있고 이건 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종의 신통력 같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들도 있으니까. 자, 외계인은 어떤 존재로 보나요? 지구 이외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천신이나 지옥은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에요. 귀신 같은 존재도. 우리 지상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신들이 있고 신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같은 존재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그 영역을 함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이 인간하고 조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겁내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으니까. 이런 문화마다 다 있어요. 유대인 문화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었고 요즘에 우리가 보는 엑소시즘에 관한 영화나 이런 영화들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전에는 많이 나와요. 진짜 부처님도 많이 보고 불교에서의 기도와 다른 종 기독교에서의 기도 유사하지만 다른 면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불교는 불보살의 원력에 의지하는 점은 유사하나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데 기독교의 기도는 개인의 노력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신에 의한 선택 이런 것들을 개신교에서 많이 주장하고 카톨릭에서는 약간의 인간의 노력도 좀 중시하는 면도 조금 있죠. 그래도 신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이건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불교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노력과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 면들을 많이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르죠. 뭘 달라는 점은 비슷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가 안 되면은 뭐 여의도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명동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건 뭐 부처님, 하느님, 뭐 당군 할아버지 누구 할 것도 없어. 우리 아들 합격만 시켜주세요 하면 누구한테나 기도할 수 있지. 천지신명 다에게 기도할 수 있지. 내용은 똑같아요. 바라는 것은 우리 가족의 안녕과 건강과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그래요. 그래 종목을 많이 바꿔요. 영험이 없으면. 자기 삶을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바꿔서 어디가 더 영험이 있을까? 어떤 점쟁이가 더 잘 맞힐까? 쫓아다니는 거 비슷해요.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성향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종교적이지 않은 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종교적인 면도 있고 아주 특이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종교적이었다면 한국은 종교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이게 동서의 갈등이나 이념적인 갈등이나 지역적 갈등, 지금 전라도 경상도의 갈등은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부터 진행되어 온 거고 신라가 통일하면서부터 주도권을 한국의 보수는 이쪽 경상도가 그때부터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뀐 적이 없대요. 여전까지. 이거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을 보니까 그렇게 한국 사회를 분석한 외국인이 있어요. 신라의 귀족들이 여전히 한국의 보수고 한국의 이 지배계층이었다. 고려가 통일했다고 해서 수도가 개성으로 갔으면 신라들이 다 죽었나요? 여전히 그걸 갖고 있었죠. 여전히 백제 이쪽은
고려 때도 조선 때도 다 귀향은 백제로 보내잖아요. 부산으로 귀향 보내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전라도 강진이나 저기 멀리 제주도로 보내고 오지는 저 전라도 쪽이었어요. 이쪽은 매일 피해 의식을 갖고 살았지. 이게 얼마나 됐어요? 1500년 이상 된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없어지겠어요? 뭔 얘기하다. 자, 다시 세속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자의 마음을 가져 효용성이 떨어져서 다수의 피해가 더 크게 생길 수 있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민연금을 투자할 때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높지만 선호한 공적인 기업과 수익률이 높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세속적 경제활동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부를 추구하면 돼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마요. 부처님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누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냥 삼성에 투자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 그럼 어때? 근데 삼성에 잘못된 일에 투자하면 안 되지. 삼성전자에 투자해. 지금 뭐 너무 비싸지만.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1,300만 원으로 또 올라왔다 그러네. 비트코인 산 사람 있어요? 그럼 작년에 낮았을 때 사면 지금 코인 하나당 몇백만 원씩 수익 얻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하다가 대충 몇천 불 잃었나 보더라고. 본인 돈으로 하니까 뭐 내가 뭐라 하지? 자기가 경험이지. 재산에 대한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얘기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의 경우는 이걸 읽어봐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어떤 사람을 이 제가자로 살면서 훌륭한 삶이라고 하나. 아주 간단해요.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얻고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고 대신에 이 재산에 집착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재산에 집착하면은 집착한 만큼 괴롭기 때문에. 하지만 즐겨라.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많이 베풀어라. 이렇게. 과제 제출을 3시 정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12시까지 한다고 내가 12시 다 보는 것도 아니니까. 불교에서 도축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도축은 살생이죠. 근데 불교에서 보는 살생과 육식의 문제는 도축된 육류나 생선이 나를 위해 개인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면은 살생에 직접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횟집에 가가지고 저거 잡아주세요 이러면 그 생선을 죽이는 일과 내가 직접 연관이 돼 있어서 내가 죽이지 않아도 직접 지시해서 죽인 것은 내가 살생에 가담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깊게 생각해서 이걸 자연학 규칙으로 생각하면 생선을 먹는 것은 생선을 죽이는 일과 연결된다. 결과를 우리가 섭취하기 때문에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어차피 이 육체의 이 고기는 누군가의 음식이 된다. 그죠?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것들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는 우리는 식물을 먹지만 동물이 죽으면 식물 속으로 다시 흡수돼 가요. 그런 순환의 논리인데 뭐 도축 행위를 하면서 죽이는 것은 불법을 어기는 일이라서 도축 행위를 불자들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누구한테 시키냐면 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부탄이 불교의 나라잖아요. 부탄은 도축장이 없어요. 국가 내에. 고기 안 먹냐? 고기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인도에서 수입해다 먹어요. 인도에 가서 죽여라 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죽인 고기를 갖다 사다 먹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면 난리 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살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빅뱅 이론, 끈 이론, 진화론과 같은 인류의 형성하고 있는 과학적 고찰. 그냥 이런 데를 보세요. 난 잘 몰라. 이렇게 과학자로부터 듣는 불교와 과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불교신문에 기사가 있고 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불교에서 보는 우주라는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과학자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과학자들이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전문가들은 시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설명하는데 불교가 과학적인 종교인가? 가장 경험적인 종교는 맞는데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종교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과학은 오히려 종교를 한정시켜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과학의 패러다임은 변해왔어요. 지금의 과학적 진리가 영원히 진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에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되 과학과 가장 그래도 소통이 가능한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뭐 우주의 시온에 대해서 불교는 아까처럼 뭐 아까냐수타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경하고 빅뱅 이론하고 맞나? 전혀 안 맞아요. 그렇지만 빅뱅이라는 사건이 불교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우주의 팽창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런 팽창과 수축과 생성, 팽창, 수축, 소멸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팽창되는 우주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빅뱅 이후에 퍼져 있는 물질밖에 관찰을 못해요. 태초 3분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이젠베르그가 썼나? 태초 빅뱅이 일어나고 3분 안에 지금의 우주의 물질들은 그때 다 만들어졌다. 우리가 금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금은 태양의 열 속에서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새로운 금, 합성금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순수한 금은 이미 우주가 생겨날 때 이미 그 속에서 합성돼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 고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온에서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가요? 몇십만 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금은 생성되지 않아요. 금의 요소들이 그 안에 많이 있겠지. 녹아서 막 이렇게 섞여서 지구 안에도 그래서 금이 묻혀있는 곳은 그때부터 생성된 것이 이 물질의 합성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냥 광석 속에 섞여 들어간 거군요. 어쨌든 뭐 이 얘기는 어느 정도 근데 굉장히 양자역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화학병이 일어나고 맞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은 이 미립자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섬세한 물질의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미립자의 세계 또 쿼크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세계와 유사한 점들이 있죠. 그럼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있지만 그 다음에 명상소감인데 명상소감은 내가 안다고 여러분들이 보라고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뭐 그냥 명상이 뭐 잘 됐다, 따스한 기분이 들었다, 편안했다, 뭐 여러 가지 돌아봤다 이렇게 쭉 올려놨고 한 친구가 종소리가 좋았다. 종소리 내가 이거 내 친구가 3분짜리를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집에서 혼자 내가 스튜디오에 가서 종을 땡 치고서 시작부터 끝까지 재보니까 딱 3분간 이게 울립니다. 내가 오늘 올려놓을게요. 뭐 이런 명상 경험을 올려놔서 공유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어느 순간 미간이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다가 제3의 눈이 열리나 봐. 이 찌릿찌릿한 경험은 좋은 경험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온몸에서 올라오고 전율이 일어나고 그래요. 좋은 마음이 집중되고 자의 마음을 일으킬 때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아 이거는 하나의 그냥 경험이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명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만 지금 그리고 다른 친구들 편안한 마음 졸리기 시작했다. 이건 명상을 그래도 잘했는데 나중에 졸지 않고 쭉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쭉 있어가지고 명상을 통해 고민과 혼란의 원인에 대해 직시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거 직시하라 그래서 떠올랐나 봐 이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오늘 대답한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질의응답 시간이 역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교 철학에 의해서 다룰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질문하세요. 자, 지금부터 10분간 35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